자, 누르세요. 네, 두 번째 시간 갑시다. 네, 두 번째 시간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사람들이 성령의 힘이냐 아니면 부활의 힘이냐를 가지고 혼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지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힘이 없어요. 부활은 장을 형성하죠. 장. 네. 장을 형성. 필드, 영어로 하면 필드인데 필드를 형성하는 게 부활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총알이 맹렬하게 총알이 돌진나가면 그 주위에 뭐가 생기냐면 공기에 화형이 생기죠. 예, 하게 되면. 예, 총알, 영화 같은 보면, 고속도 찍어보면 총알이 탁 지나가면서 여기서 막 흔들리는 막 공기 파형이 생기죠. 십자가가 지게 세면 나머지 기사는 그 영적, 새롭게 형성된 장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예, 부활. 부활 보자 하면 부활은 안 보여요. 부활 보자 하면 그게 십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활 안에 들어있으니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있죠.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부활은 십자가 지신 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파열된 장, 파열돼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장이 부활의 장입니다. 그게 장이니까 면적이 되겠죠. 3차 면적이 되겠죠. 근데 2차원적인 면적이 되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것은 부활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개인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구원에. 예수님이 절차가 내 절차라고 간주를 하고, 예수 믿으면 그 절차 그대로 따라가서 나는 천국 간다 된 겁니다. 그러면, 방금 누가 천국 간다 했어요? 누가? 나죠. 나는 아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두 자로. 개인이죠. 개인을 보내는 천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개인을 보내는 천국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유튜브 할 때, 건너가지 그 강의 몇 개를 했어요. 강의. 두 개,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나가 두 개가 돼 있죠. 성부 인간을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것은 언약계만 받아줍니다. 인간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들어가는 인간은 언약계에서 새롭게 생산돼야 돼요. 또 생산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언약계에 의해서. 생산되려면 기존의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죽여야죠. 기존의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살려내고, 부활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려내고, 죽이는 것은 십자가 죽고. 그러면 부활의 힘은 뭐냐면 예수님의 개인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의 힘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살려내면 그것을 뒤늦게 그걸 뭐라고 하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은 우리가 같은 개인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특수한 거예요. 주님의 특수한 거. 그 주님의 특수한 걸 가지고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그 다음 나온 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개인의 확장. 그걸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신약이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한데도 그동안 복잡한 것도 몰랐다. 그거는 지금 엉뚱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교회가 수천 동안 해왔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제 있는데 교회가 있다면 교회 바깥으로 목사님이 교인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질문 자체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돼요. 질문 자체가 인간이 구원을 해주고
천국 가려면 애시당초 주님께서 선악과 조차도 심지 말아야 됐어요. 예. 선악과 자주 심지 말고 생명나무만 쫙 깔아가지고 아주 가로수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아예 에덴 동산에 마귀가 몸들도 막아줘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코지가 아예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 아예 엄마가 자식이 돼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예, 아예 독감 안 걸리게 하는 건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독감 걸리고 병을 가주는 게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아예 안 걸리게 해줘야지요. 그래야 자식이 덜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자식이 고통스러운 것을 의도적으로 노린다? 그건 또 뭔가 이상한 엄마 아니에요? 이게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바뀌었는가? 네? 출생에 뭐 비밀이 있는 거예요. DNA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애가 아픈 걸 그렇게 좋아한다? 이상한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과 매치시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을 해방자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주님을 해방자로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해방자로 안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이 주가 되지가 못해요. 처음부터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님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있던 하나의 그 바탕입니다. 배경 세트예요. 배경 세트. 연극 무대 뒤에 배경이라니까요. 교회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교회 갈 때는 이미 노림수 가지고 나와요. 노림수 가지고 오면서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본인이죠. 본인. 예, 개인이죠. 천국 가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본인이죠. 이 천국은 성경이 없는 천국이에요. 예. 여기 와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지요.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서. 이거 사람들 지옥 보내라고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무슨 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그리스도 종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기뻐하면 무슨 종이다? 지옥에서 마귀에서 온 지옥의 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일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을 기쁘게 하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만들어져요. 왜? 아무도 복음을 반기지 않고 싫어하는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복음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복음의 주인공은 인간이 기여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한테 핍박을 받는 그 당사자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홀로 복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천국이에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라는 역할을 하면 됩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주님을 싫어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나 싫어하나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 나가 있고 개인이 있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 찾아왔을 때 주님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제가 주일날 했잖아요. 그걸 집어넣었습니까? 나는 예수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뭘 집어넣었어요?
나라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구성 요소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네가 핍박하니까 그걸 세절 하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찾아온 나는 십자가에 십자가에 진 나가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에 지서 찾아왔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분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부활이라는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무슨 역할이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도록 모든 환경을 주선한 겁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누굴 개인을 만났다 했죠. 예, 개인입니다. 개인. 예, 개인과 개인끼리 저 단합이 안 돼요. 예, 여러분끼리 단합됐던가요? 지금 단합됐습니까? 예, 부부인데 단합됐던가요? 발상을 반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안 되고. 예. 우리 결혼했으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혼할 사람들이 왜 자꾸 붙어 있지? 이래야 감사가 나와요. 우리 이혼할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들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이 이혼할 사람인데 왜 기분이 좋아? 아니라고 할 때가 그게 뭐다 이 말이죠. 예? 결혼하는 사이가 아니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붙여주는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개인이 뭐이다 해버리면 개인이 억지로 그 개념을 만들려고 예를 쓴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미워하게 만들고 가리게 만들고 패치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한 순간, 그렇게 한 순간 주님이 친히 만들어가는 교회를 모독하게 된다니까요. 나는 살아야 합니다 하는 순간 뭐가 완전히 가려졌습니까? 그동안 그 인간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주님이 살려줬지요. 주님이 살려줬으면 우리 애들도 나는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왜 살지? 이래야 되는데 나는 살아야지 하는 순간 그동안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공들여 살려준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잠을 자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자식은 양 7,646마리. 밤새도록 눈 떠가지고. 왜 양 한 마리 왜 썼습니까? 잠 잘랐고. 잠 자는 것은 누구 뜻이죠? 예, 주님의 뜻에 자게 되어 있어요. 예, 주님의 뜻에. 이게 주님의 뜻에 자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또 집에 가, 주님의 뜻에 잔다, 주님의 뜻에 잔다. 절대 잘 옵니다. 그만큼 개인에서 나온 이 자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본래 하시는 일을, 나에게 하는 일을 내가 그렇게 지금 방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까 이야기합시다. 감사라 같은 어떤 기회에 오느냐 하면은, 감사라 하는 것은 실망 뒤에 감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지으면 실망은 나왔지요. 실망만 하는데 살기는 살았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지. 물론 이런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고 일단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 기술은 써먹지 맙시다. 이게 기술은 꼼수가 되니까 써먹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뭐 하나만. 예. 그럼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핍박하는 예수님 이제 사울에게 오셔서 침투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죄를 사울이 지어야 되는데 바울 돼가지고 죄 지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 쪽에서 우리 이 죄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핍박하러 왔을 때 이 핍박 개념이 얕아요. 여기 한 2cm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면서 핍박 개념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이 핍박 개념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어디냐? 그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죽고 싶은 게 소원이지만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그가 만나는 모든 만남 통해서 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모든 만남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개인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개인을 만났다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개인을 만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개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누구 공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의 공로예요. 성령께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돼. 내 뜻대로 하겠다 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원리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두 번째 아담이 돼요. 진짜 인간이 된다고. 진짜 인간이.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날 제가 대구 강의하면서 이 구분했어요. 인간답게 되는 거 하고 인간이냐 하고 다르다 했죠. 예? 인간답게 되는 것은 이양 인간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할 때는 인간답게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요소가 있어요? 약속에 언약의 요소가 있을 때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없으니까 왜 살아있는 왜 인간이 아니냐? 인간이지 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니까 이게 흙이 된다니까요. 인간인 척 하면서 결국 나의 세월 가니까 이게 흙으로 분해되어버려요. 해체되어버려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는 눈사람이라고 했지만 인간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고요.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변화의 끝이 무엇이냐가 그게 내야예요. 우리의 변화의 끝은 뭡니까? 화장사입니다. 죄지요.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좀 극단적인 말해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여자가 이윤채 극단 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 그게 뭐 큰 문제냐? 극단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이래 생각하면 세상 보는 게 어때요? 그야말로 흥부의 극치죠. 이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지? 이거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하다고 읽을 때 비로소 뭐가 생겼냐?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냐 하면은 나는 인간은 이 정도는 돼줘야 이게 나답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가 정해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끄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끄실 때 예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뭡니까? 죽으라. 어디에 죽으라? 언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라가 성령의 요구라면 그 성령이 올라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날마다 죽으라. 늘 죽어라. 왜? 늘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온다고 이야기할 때 과연 죽어가는 사람이 그 말을 장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장인 어른이 그런 이유를 나면서 내 죽으려면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그냥 시신을 그대로 묻어다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보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려면 제대 가지고는 제자가 조립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있는 몸까지 그냥 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있는 채로 해가지고 무덤이 열고 나오니까 연체로 그대로 그 키에 그 긴장에 그 뚱뚱한 몸에 그대로 나오도록 해달라 했지만 후손들은 사정없이 화장했어. 사정없이 화장했어. 아니 돌아가신 뒤 나중에 화장하는데 뭘 뛰려고 이러지 말라 하더나 뭐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 죽고 난 뒤에 보혜사가 온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혜사 온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은 이 기정사실이고 이게 죽어야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같은 성령 받던 우리는 뭡니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 뭘 아끼고, 뭐에 대해서 믿음 있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무엇에 집착합니까? 나의 개인성. 이 개인성에 집착하는 거예요. 개인은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남처럼 되기 위해서 남까지 대화하려면 동등이라는 사회성을 형성하죠. 개인이 예를 모이면 사회가 되잖아요. 개인이 있을 때는 동질을 노리고, 사회를 할 때는 동등을 노리고, 동등은 다른 내자를 하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내가 남한테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는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거 잘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신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은 떠날 지금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야 죄를 더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죄를 지워줘야 돼요. 왜? 우리는 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얻어서 못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기만 하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죄 짓기만 하면. 그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개인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겠죠. 이 이야기를 아까 첫째 시간 제일 먼저 했는데, 듣고 오신 분들 못 듣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는 말은 죄와 심판을 이 세상에서 생산하고, 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로 감으로써 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의가 없죠. 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필히 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죄와 심판으로. 그 역할을 우리 육을 가지고 이게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우리 개인이라는 이 개인 육입니다. 육적 속성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 하면 죄는 반대만 있어요. 의의 반대만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의가 없으면 죄가 나타나지 않고 죄가 없으면 의가 나타나지 않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덕하는 것은 언약을 이룬 언약 완성이에요. 언약 완성이라 하는 것은 새 언약 완성은 뭐냐면 내 피와 내 살이에요. 둘이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의 모든 뜻의 완성에 맞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완성이라니까. 부활이 완성이 아니고 죽음이 완성이에요. 죽음 뒤에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죽음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총알이 중요하지. 총알이 만들어내는 그 파열을 내는 그 공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공기가 그렇게 이렇게 형성된다는 말은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죽음이 나온 걸 죽음이 뭐가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살해와 자살이 동일해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소원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의 소원이 뭡니까? 본인이 죽는 거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본인이 죽는 게 소원인데, 지금 육이 안 죽고 있는 이유는, 이래야 될 사람들, 발목 잡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께서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지금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씩은 이야기해요. 빌립보스 1장에서 그런 이야기했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편지 쓰면서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나 좀 죽고 싶을 때 좀 놔주세요. 근데 발목 잡지 말고 놔주세요. 이걸 막 편지에서 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내가 죽을 때가 돼야 대신 내가 부음이 되어 가겠지요. 이제는 내가 장례 칠 때가 돼서 그게 얼마나 그걸 학수고 됐겠습니까? 또 한 군데 돼 있다면 고린도서 7장에
세상 돈 있는 것도 소용없고, 결혼한 것도 소용없고, 왜? 세상 흔적은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자체가, 세상 자체가 미련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 있는 육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온 가락이 있어요. 내가 이 개인이라는 것이, 개인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인데, 추상적 개념 안에 뭐냐면, 내가 살아와서 내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훈습이라 하는데, 훈습이라 하는 거, 습관, 이렇게 몸에 배인 버릇 같은 거, 정신, 이 모든 것은 나를 살릴 쪽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저항력이 나오고, 반발 나오고, 내 개인의 가치를 지키라 하고,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서 오죠?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의 의는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의 취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지고 뭘 하냐면, 죄를 생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죄를 생산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심판을 이렇게 생산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 개인에게 죄와 또는 범죄 또는 심판을 설명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개인은 아까 뭐게 보편적 뭐라고 했습니까? 보편적 기준 또는 판단자 또는 기준점이죠. 그러면 개인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개인도 달라요. 개인이 30대, 40대, 60대, 80대 다 달라요, 기준이. 본인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2살, 26개월 된 아이의 죄 개념은 뭐냐? 아이스크림 뺏어가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카스테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뭐 엄마 막 때린다. 엄마 나쁘다 이 말이거든요. 말은 안 해도. 왜 카스테라 못 먹게 하느냐. 왜 카스테라. 걔가 지금 26개월 됐는데 26개월 됐거든요. 걔가 만약에 260개월 되면 어땠습니까? 260개월 미녀이고 7, 8개월 260개월 되면 개월 한 열매 들죠. 네. 그게 나중에 한 1000개월 돼 한 나중에 60이 되면 그 인간이잖아요.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 신체를 지키기 유리하냐가 따라서 죄와 심판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개인과 개인이 만들면 뭐라겠습니까? 개인이 플러스 하면 이걸 동자를 했죠. 동등 미주의 사회죠. 그러면 일본 여자 고살인가 그 사람이 금메달 못 따고 우리 이상하 그 금메달 따게 되면 막 신납니까? 왜 갑자기 일본이 금메달 따면 기분 나쁘고 이상하 금메달 따면 왜 기분 나쁩니까? 왜 기분 나빠요? 뭐가 해도됐어요? 동등이라는 개인의 확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유대 나라를. 거기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예수님 뛰어들었죠. 그러면 예수님 뛰어든 이유가 이 전체가 뭐를 한다? 이 전체를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세계에 보낸 것은 성령이 이해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죄와 심판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의가 있고 심판하는 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죄 짓고 심판 대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해야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까? 이미 죄인들이 개수하고 하면서 아주 즐거워요. 주님의 사랑에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 14절에 나는 지금 미쳤다 그래 미쳤어. 미친 인간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같은 개인인데 왜 본인으로 인하여 즐겁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즐거워하냐 이 미친놈아.
그럼 사도 바울은 개인 권위가 그러면 아까 개인 사도 바울은 개인 구원이 없고요. 그걸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고기 툭 했는데. 예. 돌아버리면 그 자체가 예수 안이라는 면적이 돼요. 예수 안. 근데 예수 안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안이 아니고 십자가 아니라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은 죽고 세상은 나에서 죽고 나는 저주에서 죽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을 시켜놓는 거예요. 뭐 죄저렇게 해도 뭐 기쁜 얼굴도 아니고 그러면 요즘 큰 교회들이 아예 바리새인 죄 짓는 걸로 제일 열심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래 보시면 제일 쉬워요.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지 않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누구 조정하였다? 성령이 조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밀려 죽으려 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실 때 있잖아요. 네. 이게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돼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천군데 만군데 생기고 이단들이 무슨 소리 해도 그것도 누구 소관이냐면 성령 소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육이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한 통속이다 이 말이죠. 우리만큼은 마음껏 그걸 쏟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쏟아낸다고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 그렇게 길게 얼마나 50분 넘었어요. 51분부터 했는데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더라고요. 제발 제 자식 서로 사랑하고 제발 이 기준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이거 이해 못하면 정말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게 왜 지 자식만 사랑해야 되고 이기주 해야 됩니까? 이게 주께서 원하는 제상산이고 이거는 성령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 가지 마귀에 속한 거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죄가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도 뭔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건 있다 하면 이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론을 뭘 바꾼다?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히브리서 말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주 똑같은 개인들이 만나보게 되면 각자 판단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싸우는데 흔히 말하는 나는 잘나서 네가 못나서 이래 이야기하면 누가 모를까요? 저거는 저렇게 교만하면 가겠는데 이게 반대가 뒤진다니까요. 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니까요. 아니 내가 더 부족. 나중에 몇 살 지고 30.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나온다니까요. 겸손이 가장한. 근데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게 장려될 문제지 그게 죄라고 안 봤거든요. 예?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겸손해도 교만이고 교만해도 교만이고 뭘 해도 이건 죄가 되고 아니 가끔 내가 느끼게 해도 죄가 되고 아까 신발 왜 이러나 느끼지 지금 뒤에 나가 신발끈 한다고 돈 내는가 살펴도 그것도 죄가 되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은 요런 가지 죄를 끄집어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요런 가지 죄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죄의 꽃다발이에요. 오늘 제가 죄의 꽃다발. 죄의 꽃다발. 예? 아주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잘하거든요. 그럼 죄라고 의식하고 죄 짓는 거하고 그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걸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이게 그거 놓치면 참 곤란하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우 강의가 됩니다. 자, 이게 침에 걸리면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침에 걸리면 지옥 갑니까? 이게 철학적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론에 관한 문제, 인식론. 인식론은 뭐 쉽게 말해서 무엇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있다? 아니에요. 너가 알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 인식론에 항상 반드시 뭐를 집어넣으나 나를 집어넣어요. 나는 몸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알고 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 하는데 침을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되죠. 근데 침에 걸린 사람은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면 침에 걸린 환자가 아니에요. 이거 불신자예요. 뭐가 나라고 있냐 하면 나가 나가. 근데 짐승의 본능처럼 짐승은 나가 없어요. 짐승에는 자식이 없어요. 본능밖에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배고프면 먹고. 예?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6개월이 있어야 돼야 돼요. 그전에는요, 이거에 아이도 자의식이 없어요. 엄마가 시장 가면 자기가 없다고, 자기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져요. 엄마가 가면 자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어요. 그 인간은 자의식이 없는 데서 태어나서 결국 침에 걸리면 자의식이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그냥 사물 덩어리 또는 물체 덩어리죠. 물체 덩어리, 사물 덩어리든 뭐든 간에 누가 키우십니까? 누가 키워요? 덜풀 누가 키우고 참새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그렇다면 침에 걸린 정신이 있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감사가 나오면 감사는 과거, 미래, 중 다 수업에서 통합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지금 엄연히 인식론으로 나는 감사한다 나가 아니라 주께서 감사케 하셨다가 아직 살아가지도 않는 80, 90, 100살 침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린 그것까지 아울러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함이 되면. 그러면 침에 걸리면 뭘 하든 그건 누구한테 맡깁니까? 성령한테 맡기죠.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수면 내시경. 자, 수면 내시경 할 때 정신 차린다. 내가 잠들었다와 내가 정신 있다와 정신 나갔다의 사이를 내가 스스로 수면 내시경 참아가면서 마치 하면서 내가 그 경계선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벌써 잠들었어. 깨보면 벌써 끝났어. 검사 끝나고 지금 한쪽에 회복실에 앉아있다고요. 누구야? 나의 모든 인식을 한꺼번에 다 날린 자가 누구야? 이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수면 내시경은 인간으로 하면 처음으로 동요합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납니까? 예? 외부에서 밀어내지요. 외부에서 밀어서 세상에 나왔고 나오자마자 외부지 내부지 구분도 못해요. 그냥 엄마 품만 붙들고 있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뭔가 좀 눈 뜨고 사니까 뭐 인생 지 현실을 만드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거 봐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은요 예수 인생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물방울 같은 것은 없어요. 퐁 터지다가 날아가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사람 같은 거예요. 녹아내리면 그 현장이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눈 열어보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동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만들 때 그때는 예수님의 주체로서 우리가 동결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공주입니까? 겨울왕국에 엘사 공주 아닙니까? 예. 레디꼬 빨리빨리 레디꼬 만지면 전부 다 분노에 의해서 만지면 다 얼음이 되잖아요. 분노에 의해서 수덥이 돼요. 수덥이. 그래서 겨울 왕국에 나오는 눈사람은 세상에 내가 안 녹아요. 희한해요. 좀 도가 생기다 나중에 이런 데가 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결되어 버린다. 영원히. 그 동결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나는 아니고 주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 순간이 동결되어 버린다는 게 그거는 인간이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을 동결시켜버려요. 여기 십자가 안으로 동결시켜버리고 국자의 턱을 넘어버려서 국자 안에서 구원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영성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풀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실 때 예수를 하여금 성령이 지시한 범위 밖에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착착 해주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일했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육을 가지고 주님이 기대했던 그 십자가의 완성을 기념하고 그걸 증거하고 영광 돌리고 그걸 믿음, 소망, 사랑을 거기에 갖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단단히 하는 겁니다. 산문 준 성령은 절대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왜? 아파트 보증금 내면, 예, 중도금, 중도금 다 내게 돼 있고, 마지막 잔금까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계약금 자체를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 쪽에서 성령으로 보증금을 줬다면, 보증금을 주고, 근데 계약금 안 줄란다니 하는 거 가지고, 이런 계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서 이미 성령이 온다는 보증금이 되어버리면 그 이상 다른 계약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확정된 계약, 결정난 계약,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성령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희가 그 대구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 이쪽에 지금 보고 있죠. 관람하고 있죠. 관찰하고 있죠. 자, 세상 죄를 지우고 간 어린 양입니다.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의 양입니다. 하지만 신체가 달라요. 세례 요한은 이쪽 몸이 있고 예수님 저쪽 몸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이 몸이 따는 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잠을 자도 안 돼요. 이거는 식사해도 안 되고 몸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수석이 들리죠.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세상적 어린 양, 저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로 세례 주잖아요. 물로 세례 줘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세상에 갖고 있던 죄를 예수님한테 이입시키듯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완성을 성령 세례로 무지개 다리를 통해서 무지개 생긴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자가 바로 저거야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자기 일을 마무리 짓고 그 마무리 짓는 그 마무리된 그 십자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주로서 활동에 나서야 되겠죠. 그 주로서 활동에 나선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요청하지는 않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의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저쪽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 그 주일 낮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뭐냐면 십자가 보인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보이는 것을 부정해버렸어요. 모든 보이는 것을 말로 다 바꿔와서 말의 내용이 진정 보여야 될 거고 보인다는 것은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예. 십자가가 보이거늘 이렇게 십자가가 보인다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주일날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정작 성령이 왔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실컷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롯데백화점 보게 하고 실컷 보게 교회수 몇 명이고 그거 보게 하고 예배당 우리 예배당 몇 억짜리야 그거 보게 하고 볼 거 다 보게 해요. 누구는 재산이 한 달에 한 달 수입이 2억이 되고 한쪽은 통장이 10,000밖에 없고 저걸 다 보게 해요. 통장 속으로 한번 끄집어봐 통장 얼마인지 지갑 한번 끄집어봐 보세요. 보게 해요. 보게 해보면 10,000밖에 없어요. 요거 없으면 이제 굶어 죽습니다. 보게 한다니까 죽도록 보고 해요. 봤지? 야, 자 봤으니까 이제 떠날 마음 있어 없어? 아마 돈 많은 사람 떠날 마음 없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땅에서 우환이 많고 가정은 깨어지고 자식은 교통사고 남한테 해가지고 유치장 가 있고 이럴 때 살 마음 없지요. 그 어느 쪽이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을 때, 미련 두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예, 양적으로, 양으로 계산한다면 천국에 더 관심이 있겠죠. 물론 그 천국은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도피하는 차원에서, 예, 그냥 괴로운 거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감사로 이어져야 돼요. 예, 힘들더라도 힘드니까 그냥 피하자가 아니라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고, 강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강도해가지고 십자가 달릴 게 뭐가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강도됐기 때문에 비로소 만날 분을 만나게 된 거. 그럼 뒤돌아보면, 예, 강도해가지고 십자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도 죽고, 오후 3시가 되면 돌아가시고, 옆에 있는 강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10분 동안 치매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강도는 지옥 갑니까? 내가 10분 전에 무슨 말 했지 모르는데, 인식론 잘못하면 문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임자는 내가 해라니까, 책임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인샬라 하겠죠. 인샬라. 내가 주일날 해서 인샬라. 이스라엘에서 인샬라. 예? TH, 알라.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하는 것은 뭐가 생생히 살아있어요? 여기 개인이 살아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개인이 살아있다가, 이거는 하나님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어요? 내게 성령 주신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음 쪽에 살아야 돼요. 지금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곧 사라질 그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원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오뎅 있잖아요. 오뎅 짝대기 해가지고, 오뎅을 짝대기를 뜨거운 말이 었으니까 오뎅을 뜨거운 말이 어요. 오뎅 쪽을 뜨거운 말 촉촉하게 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뎅 물이 이게 적시도록, 묻히도록.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막대기는 주님한테 가 있고, 오뎅은 이렇게 세상에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 그래도 오뎅이 걱정합니까? 아니, 뭐야, 뜨거워서 이렇게 걱정합니까? 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짝대기와 짝대기를 잡고 계신 그분이 살아있는 거고, 그분의 살아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는 성령이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뜨거운 지옥불을 지금도, 지옥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독감 걸렸지요. 예? 뭐, 독감 안 걸렸으면 올지 안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뭐, 자식은 애매이고, 세상에 내뜻도 되던가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가정 화목하던가, 화목 안 해야 정상인데, 화목하면, 이건 내 한 지체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늘 잔소리를 해야 되는 아내가 어느 날 잔소리를 안 해요. 예. 갑자기 남편들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잔소리를 하다가 힘이 없어서 직장 힘이 없어서 잔소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잔소리까지 귀찮아서. 그럴 때 사람이 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잔소리 하는 쪽이 지쳐서 안 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지 않지. 모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람의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자, 세상의 구성 요소는 개인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나까지 포함해서. 이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를 받을 자격도 안 되고, 그는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라고. 그런데 예수는 그냥 나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못돼 처먹었다는 말은 어떠지 하면, 조금만 얘한테 불리한 게 오고, 약간, 걱정스러워 오게 되면, 우리는 와락, 거기서 뭘 터뜨려요?
울분을 터뜨리잖아요. 울분을. 그 울분은 결국 울분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늘에서는 주님한테 이어진다고요. 예, 결국 예수님을 욕되하고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화내는 그런 존재를 오대으로 지금 같은 한 통 속에 세상 속에 푹 잠기게 하신 거예요. 네가 이렇다 이말. 네가 이렇다. 네가 바로 죄인이고 세리고 참기다. 이런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인간을 국자와 연결해가지고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가 이미 천국이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감사는 오직 누구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만 지신 예수님 감사하고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 간다 할 때에 제 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여, 그 가는 길 막혀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뚫렸고 연결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